안녕하십니까. 주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믿음대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모든 동력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부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은 우리 모두는 초속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정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께서 준비했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좌절과 기도의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서 주님께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끈질기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에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판관과 과부, 하나님이 여기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 같은 인물은 과거뿐이 아니라 지금도 흔히 우리 주위에서 발견되는 우리 인간 세상사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재판관과 과부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가 공정인데 여기서 나오는 재판관처럼 불공정하며 불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이유로 인해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또한 얼마나 또한 많습니까? 사회를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며 고통받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한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모습과 행동과 언어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리할진대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어찌하겠느냐는 하물며라는 그 흥미로운 단어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한 보잘것없는 과부의 끈질긴 강구에도 움직였다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이 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에 나오는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택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필코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소망이며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과부의 심정으로 끈질기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는 아주 짧은 말로 우리에게 절대로 오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이랍니다.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기도문으로 답하신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는 앞서 언급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근동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포함된 중근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후히 대접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은 저녁에 특별한 오락이 없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밤중에 벗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합니다. 떡을 구하려 밤중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떡을 구하러 간 사람은 친구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멀리서 온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 풍습으로 볼 때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떡을 구하러 또 다른 친구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친구 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칸방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친구가 찾아와 떡을 달라 하니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가 일어나면 자칫 모든 가족이 잠에서 깨어날 상황입니다. 속으로는 이 염치 없는 친구 보게라고 혀를 찾겠지만 아무래도 친구가 그냥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밤중에 찾아오는 무리수를 뒀기에 떡을 구할 때까지 계속 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나 떡을 줍니다. 친구의 정으로 준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친구에게 밤새 시달리지 않으려고 준 것입니다. 8절에 그 간청을 인하여라는 문장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처럼 끈질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는 밤중에 찾아온 벗의 끈질김에 질려 떡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너희 중에 누가라고 말로 시작하십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이는 너희 중에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끈질기게 뭔가를 요청받으면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바로 뒤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듣고 외웠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가지 동사는 모두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는 단어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위해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와 같이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뛰어넘는 어쩌면 염치를 내던져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함몰되어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할 복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도 생활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면 반드시 받습니다. 찾으면 반드시 찾습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때와 기한은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세대가 아니라 후대에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진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잊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참으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모든 나의 정말 염치를 버리고 매달리는 그런 습성의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바램을 주님께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 하늘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기필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라고 비유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극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버스의 간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친구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인간 세상에서도 귀찮아서 들어줄지언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이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중에 찾은 벗의 요구에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응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11절과 1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아들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 대신 정갈을 줄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누가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가 된 아들과 딸이 된 그러한 믿음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참으로 하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청하고 끈질기게 바람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에 찬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청에 의하기보다는 우리의 간청 때문에 응답해 준다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때문에 우리 죄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이런 하나님께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기쁨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행복한 기도를 드린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구하고 찾고 둘리고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주님에게 오늘 고백하며 믿고 바라보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